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이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절정,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미리 갖춰 놓으시고 창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본문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도 눈, 코, 입 있고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다른 창조물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육이 뭡니까? 육.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몸이죠. 이 몸은요, 다른 창조물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이 혼인데, 이 혼은 쉽게 말해서 정신, 감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혼도요, 다른 창조물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농작물을 키울 때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또 잘 자란답니다. 예. 그리고 애완동물도 어떻게 해요? 생각이라는 걸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창조물들에게도 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요, 다른 창조물들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다른 창조물과 사람과의 차이이며, 이 영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영이 뭘까요? 예? 영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은요, 각각 필요로 하는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는요, 밥, 빵, 고기, 물, 과일, 이런 음식이 필요하죠.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갈증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다가 나중에는 죽죠. 혼도 먹는 것이 필요해요. 혼. 여러분, 혼이 먹을 걸 필요로 하는 걸 흔히 뭐라 그러냐? 감정적인 욕구라 그래요. 감정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사랑받기를 원해요. 예? 감동을 받기를 원해요. 즐거움을 느끼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혼의 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힘들어합니다. 우리 때로는 뉴스에서 돈 많은 부자가, 또 인기 많은 연예인이 어떻게 해요? 이 감정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지고 어떡합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도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 영도 역시 필요로 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 영이 필요로 하는 음식이 뭐냐?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우리 영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살 수 있어요. 하늘을 나는 연이, 야 나는 저 줄과 연결된 저것만 내가 끊어지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연을 연결한 줄을 갖다가 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연은 빙빙 돌다가 땅바닥에 꼬라 박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은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면 참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참된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것은 뭡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참 웃긴 게 이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살아있는 교회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밑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보니까 너 죽었어. 네 이름은 살았다는 뜻을 가진 사대지만 너 죽은 교회야. 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도 생각해요. 첫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끌려다녀요. 돈의 노예가 돼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다스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능력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이 본문 28절에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창조물들은요,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뭘까요?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네. 그리고 하나님과 만물을 갖다가 이어주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통로. 이 복이에요. 이렇게 사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어주는 이름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흔히 뭐라고 불러요? 선악과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세워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사람이 찾기 힘든 곳에다 몰래 숨겨 두셨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일부러 거기다가 세워 놓으셨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뭡니까?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네가 피조물인 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과 너 인간의 다른 차이점이 뭐냐? 딱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 예? 자,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절대로 사람이 넘으면 안 되는 경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잘 볼 수 있게. 저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야. 저 경계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걸 항상 기억할 수 있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내가 잘 몰라서 신앙생활 못했다고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를 몰라서 그 경계를 침범했다고 핑계대지 못해요. 다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인 선악과 앞에서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나에게 아무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배고파서 따먹었어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는요, 먹을 게 많아요. 예.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절대로 그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오늘날의 선악과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예배, 11조. 이 예배와 11조는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와 11조 앞에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절대 이 경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경계를 갖다가 맘대로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마귀는 지금도 하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 그래가지고 네가 예배를 무시해, 네가 11조 무시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니까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경계를 뛰어넘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결과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건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영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아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질 않아요. 집이 있어도 행복하질 않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는 너무 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망적인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아주신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자, 곰, 늑대, 호랑이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야 되는 그 권세 앞에 어때요? 가시도 엉겅퀴도 사자도 곰도 늑대도 호랑이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시와 엉겅퀴와 무서운 동물들이 공격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자연도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어때요? 자연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더라.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애한테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절대 돈 쫓아가면서 살지 말아라. 돈 쫓아가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으로 그 열심히 하고 즐기다 보면 돈은 쫓아온다. 이 돈이란 놈은요 참 이상하죠. 쫓아가면 아주 잘 도망가요. 근데 무시하잖아요. 와서 달라붙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거 공급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주변 환경도 순종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돈도 내게 순종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건강도 내게 순종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내 주변 환경도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돈도 나를 힘들게 하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건강도 나에게 불순종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척하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사람.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회복된 권세와 능력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제를 나누자. 이 권세와 능력은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때 사용하신 세 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알아요. 첫째, 있을지어다. 선포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찬양, 감사.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 창세기 보니까 원래는 흑암과 공허와 그 다음에 혼돈이었잖아요, 세상이. 근데 흑암은 빛으로 바뀌었고 공허는 충만으로 채워졌고 혼돈은 질서가 잡혔어요. 그죠? 여러분 이 명령과 선포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있을지어다예요. 아이 목사님, 말하는 대로 되면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신데 그러면 하나님 어머님을 한 50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왜? 우리의 명령과 선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릴 수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서 다 응답받을 거면 지금 어때요? 바울도 살아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질서는 깨트릴 수 없어요. 그저 평안하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조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바라, 하나는 아사, 하나는 야짜르예요. 근데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단어가 뭐냐? 바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반드시 누가 창조를 하는지 창조자인 주체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둘째, 왜 창조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만약에 창조하는 목적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 있죠. 여러분들이 요즘은 차 마시러 가면 그거 없는데 옛날에는 차 마시러 가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각성량이 있었어요. 그죠? 각성량.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성량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탑을 쌓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창조되는 걸 뭐라 그러냐? 아무 목적이 없어요. 아사. 예,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 남은 찌꺼기 가지고 사람 얼굴을 갖다가 만든다든가. 아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무것도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바라는. 만약에 기존에 있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야짜르라 그래요. 야짜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야, 내가 지금 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야, 내 처지가 그럴 처지가 아니야, 뭐 내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야, 이런 거에 지배받지 않아요. 뭐 가능성이 있네 없네 이런 거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냥 어떡합니까? 있을지어다. 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고 있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과 선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선포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명령과 선포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돼요. 선포하면 뭐 우리 느낌이 어떻다든지 우리 생각이 어떻다든지 가능성이 있네 없네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나의 가능성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의 자격으로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되니라. 우리 하나님은 있을지어다 라는 창조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에 대하여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응답을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줄친 것만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했어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상상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예? 사람들은요, 창조의 능력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있을지어다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태초에 하나님 이전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자기 수준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뭘 만들어내요?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원래는 요만한 씹다만 껌같이 생긴 아메바라는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뭐가 올챙이처럼 뭐 겨다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뭐가 개구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공룡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뭐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악한 마귀는 이것이 진짜처럼 믿어지게 마음과 생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여전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예배를 만홀히 여기게 만들고 11조를 도둑질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무시해요. 우리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아까 읽은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셔서 그대로 되니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그래서 있을지어다의 믿음의 선포와 그대로 되니라의 응답은 좋았더라라는 찬송과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능력을 전부 저와 여러분 안에 담아 주셨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있을지어다의 선포를 많이 사용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싸우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선포하잖아요. 이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의 이 말도 안 되는 선포 앞에서 태양도 달도 순종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회복됐다.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기도한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제가 기도한 모든 것이 저한테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저는 손해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저는. 여러분이 받아도 좋고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나한테 돌아와도 좋고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평범한 선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니까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줄친 것만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도행전 14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하여 선포하죠. 줄친 것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어땠습니까? 홍해가 열렸어요. 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대단해서? 아니요. 내 가능성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인가? 우리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인가? 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내 가능성과 상관없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스가랴 4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슨 기도예요? 큰 산은 큰 문제예요. 이 큰 문제가 내 생각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큰 문제야 깎아져서 평지가 될지어라. 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우습죠. 우스워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예. 창조물들은 창조하신 후에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는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모습 보고 싶어 하셔요. 나의 순수했던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골리앗을 이겨내는 다윗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을 이겨내는 다니엘이기를 원하십니다. 풀무불을 이겨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가난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알 수 없는 좌절감, 절망감, 낙심 다 제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선포하자고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되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누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겠습니까? 점점 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는가? 예? 누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신앙을 가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니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좋았더라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살지 말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영적인 거 잃지 말자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그게 저와 여러분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선악과 따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믿음다운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수시로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지켜주시고,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자격으로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좋았더라 라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더 강력하게 연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